12절.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13절. 스루야의 아들 엿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뭇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반 동족 상잔의 참상을 둘러싼 전모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동기와 이유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려 있다든지 극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든지 권력가의 야심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다든지 또 지도자의 자존심이 워낙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과 북이 오랫동안 분열된 채 서로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면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정통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나라의 구심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급속도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누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세력이 다윗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본거지인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를 따르기로 서약을 합니다. 이에 질세라 북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다른 자손을 데리고 가서 그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누가 더 위리한 위치에 섰는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자녀인 이스보셋이 다윗보다 훨씬 더 정통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이 정통성을 인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비록 전장에 이슬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가 임명했던 강요나 신하들이나 나라의 일꾼들은 다 누가 세운 것입니까? 사울이 세우고 그 자리에 앉혔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죽고 사라지고 말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울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다윗은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마당이니까 한 지파만 남지 않았겠어요. 유다 지파가 유일하게 다윗을 지지하면서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지파들이 지지한다고 하는 것도 그 정통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지파보다는 11지파가 지지한다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제 아무리 다윗이 영웅으로 한때 존경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대세가 다윗 쪽보다는 11지파가 지지하는 이스보셋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다윗을 지지하던 지파가 유다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가 저쪽으로 가서 붙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하자니 사울의 지지자들의 눈치가 보이고 하루아침에 다윗을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가는 그 10지파에 의해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정에 끌려서 11지파 거기에 속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 말하자면 세도 분리하고 지지자들도 소수에 불과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 하나라고 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세도 약했고 지지자도 소수에 불과했고 정통성에 있어서도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정통성은 사람이 인정하는 정통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다음 왕으로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울 다음 왕으로 인정해 주셨고 기름 부음까지 내가 받았다라고 해도 현실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에 대항해서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인간적으로 정통성을 따져가면서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세운 나라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년 후에 그 나라가 쇠약해지면서 다윗 왕이 세우는 나라에 흡수 통일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냐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냐 어느 나라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를 결코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소수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세우는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끼어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여야 그 나라가 강하고 힘있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그러한 영적인 침략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믿음을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승리하느냐가 분별되는 그런 사건이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스스로 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는 사망한 이념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공산주의가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상 속에서 꿈틀대면서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겁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것인가를 똑똑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 이념을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타협할 수도 없고 서로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대상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목사고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세우는 나라를 따라가다가 결국 같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부분적인 전쟁이긴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러분, 김정은 정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손보기로 이제 작정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보셋은 2년을 버텼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세습하면서 72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끝날 때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공갈 협박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강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 강함을 빼앗아 가십니다. 강한 것 같지만 무력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세운 나라에 굴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남과 북이 오랫동안 분열된 채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서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 요충지를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목가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위에 양쪽 군대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양쪽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병사들을 끌고 옵니다. 본문씀 12절 보세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지역적으로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13절에 보면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 함께 앉으니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앉았다 하면 뭔가 서로 그 대화를 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관계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영을 갖추고 지금 맛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가 이쪽은 이스보셋의 군대, 저쪽은 다윗의 군대. 여차하면 큰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이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나라에서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적이 아무리 포위하고 있더라 할지라도 이 기본 목가에서 나오는 이 물만 잘 공급받아도 충분히 버티고 그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그 박물관 팀이 이 기본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발굴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 목가라고 하니까 그저 연못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그런 크기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기본에서 나는 물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대세를 굳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장관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전면전을 불사하면서 이곳으로 군대를 이동시킨 것입니다. 푸틴에 의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으로 그 지역들이 폐허가 되고 주민들이 폭탄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아이들이 유괴당하거나 또 집중 폭격을 받아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지옥을 방불케 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푸틴이 내건 명분은 나치를 지지하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특수작전을 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17년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생필품이 그 공급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이 곡물들, 생필품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 곡물들이 지금 그냥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 수출하는 그 항구를 비롯해서 모든 그 중요한 지역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가를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오랫동안 대립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 지도자의 자존심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14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장이 지금 다윗의 그 군대 장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여기서 겨루게 하자라는 말은 예전 번역에는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장난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 겨루는 이제 결투를 하게 하자는 말인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전사놀이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대표되는 그 정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실력을 겨루면서 그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한쪽을 일방적으로 제압을 한다든지 칼로 다른 쪽을 사망하게 한다면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쯤에서 좀 타협을 하든지 뭔가 다른 방도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전을 하기 전에 양쪽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에 12명, 이쪽에 12명을 선출해서 결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상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만 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전체가 패한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에서 싸우니까. 스포츠도 국가대표들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대표자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결투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쪽이 더 실력 있는 팀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양쪽 다. 12명, 24명 전원이 그 자리에서 일제히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사망을 합니다. 평화의 언덕이었던 기브온이 생때 같은 생생한 이 펄펄 살아있는 이 젊은 용사들의 피로 얼룩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본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름이라 일컬었다. 헬가트라고 하는 말은 벌판, 들판을 말합니다. 밭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하추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복수형입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번역은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칼들이 춤추면서 많은 젊은 용사들의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들의 벌판, 비극적인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도자의 자존심 때문에. 청년들을 세워서 서로 싸우게 하자. 전사놀이를 하게 하자. 그 이면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쯤이야. 우리 훈련된 병사들이 나가서 상대하면 너희들 국물도 없어. 자신만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고 싶지 않다는 그 자존심. 이런 제안을 들은 요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뭐 너희만 실력자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내세울 수 있어. 만약 여기에서 요압이 지혜롭게 이 자존심 싸움을 거두고 피해갔더라면 이런 끔찍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 그러니까 부하들 앞이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싸우자 그러는데 우리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싸움을 피하려 들었다면 그 병사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 지휘관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약하다. 그 부하들 앞에서 자기 체면 구기는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최악의 지도자가 자존심 걸고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북한과의 싸움은 남한식으로 상대해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몸에 이 북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사람들의 그 기질, 성격, 그들이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를 저는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은 부모들을 통해서 그걸 제가 이렇게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특사를 보내려면 나 같은 사람 보내야 돼.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 안토니 비버라고 하는 런던대 교수가 쓴 피해 기록,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전쟁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필독해야 할 정도로 그 전쟁의 그
전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그 전투를 악마의 전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전쟁의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자존심과 만난다. 결국 자존심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뭐 필요해요? 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봐야 뭐 여러분에게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분단을 해결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김정은이 살 길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지금 가는 길로 가다가 망합니다. 핵무장의 길에서 돌이켜 평화를 도모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상화라고 하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이 불행의 길에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부하의 목숨, 인민의 목숨, 백성들의 목숨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사실로 몰아넣는 이러한 지도자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산다. 제가 김정은 만나면 이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돌이켜야 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다윗은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덜렁 왕권을 자기가 손에 쥐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7년 6개월을 참고 기다립니다. 5장에 가면 11지파 대표들이 제발로 다윗에게 와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끼리 야합해서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통합의 리더십은 지도자끼리 뭔가 쑥덕쑥덕해서 뭔가 음모를 꾸며서 평화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를 상대하기보다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울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그 상실감, 그것을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이 장례를 치러주면서 사울에게 대한 그리고 요나단에게 대한 조사를 그가 직접 써서 백성들 앞에서 읽습니다. 최고의 리더였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사울의 위상을 올려줍니다. 결국 11지파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줍니다. 통일은 주민들의 마음을 누가 어루만지고 감동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판 통적 상잔의 이 참상, 이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복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날을 향해 소망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통일 한국을 통해 전 세계를 호령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임할 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